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멀리서 또 필리핀에서 우리 김용민 성사님도 오시고 또 오랜만에 지혜도 오고 너무나 반가운 일들을 보게 되어져서 또 행복하게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계속해서 지금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좋으신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계속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는데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성령님을 알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바랐던 것은 하나님, 제가 준비하는 이 설교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이 성령님을 만나고 기름 부으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좋으신 성령님 6번째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좀 살펴볼 것이, 여러분, 비전이 무엇일까요? 비전.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전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꿈 얘기하고 환상이라고도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가 비전하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텔레비전. 텔레비전. 텔레비전이 뭐죠? 텔레라는 뜻이 떨어진이란 뜻이에요. 거기다가 비전이라는 것은 보여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텔레비전은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텔레비전이 TV라고 우리가 알려진 것이 멀리서도 보여주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하는 것들이 여기서 우리가 앉아서 보잖아요. 여기서 설교하는 것들이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 텔레비전이거든요. 비전이란 뜻 자체가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보여준다라는 뜻. 그래서 성경에서 비전이란 말을 어렵게 볼 게 없어요. 보여주셨다라는 것들이 다 비전이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전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좀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떠오를까요? 예수님이 떠오를까요?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다 예수님이라 답하면 다 모든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비전하면 떠오르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도 있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비전이 있는 곳으로 가라. 네가 지금 있는 곳은 소망이 없어. 내가 너에게 줄 소망이 있는 땅으로 나가라라고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갈 길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비전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한 방에 임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비전은 한 방에 보여주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우리의 신앙에 맞춰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땅을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 과정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난을 잘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또 하나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게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뭐하라고요?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느냐? 원래 사실 이 앞에 있는 얘기를 좀 이따 하겠지만 하나님의 별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별들을 보니 어떠냐?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그 별들을 세어봐라. 아우, 못 세겠는데 어떻게 저런 많은 별을 내가 다 셉니까? 내가 이 자손을 너와 이같이 줄 거야. 너에게 소망이 줄 거야. 너는 지금 다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100세가 되었다고 이미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너에게 비전을 줄 거야. 너희 자식이 이와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여러분, 믿어지나요? 100세의 할아버지의 아내는 이미 단산이 되어버리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전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이 그냥 주느냐? 아니요. 그 비전을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17장에 보면 또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뭘 보라는 거야?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식 주는 것도 끝나지 않아. 여러 민족의 너는 아버지가 될 거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거야. 열국의 아버지라고 너는 불리게 되어질 거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를 위로하고 비전을 주기 시작합니다. 뿐만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려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려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야, 네 자식 중에 이제 왕까지 나온다. 구체적으로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을 갖고 계속 나가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22장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니까 내 약속대로 믿음으로 잘 나가니까 이제는 내가 너 씨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구원받게 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의 족보에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족보, 믿음의 족보에서 나오는 그 영광을 비전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비전을 열어주게 되었어요. 환상을 보여주거나 꿈을 주거나 예언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반드시 비전을 열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나왔던 인물 중에 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참 재밌는,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 참 재밌었는데 창세기 31장 10절부터 12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롱진 것들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늘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피서를 갔는데 때마침 거기에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이상형인 라헬이 있는 거예요. 한눈에 반했죠. 그래서 외삼촌한테 얘기합니다. 나 라헬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냥 주기는 아까우니까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카에게. 야, 7년 동안 나를 위해 봉사하면 내가 그 삭스로, 네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그 삭스로 내 딸 줄게. 그래서 7년을 하루와 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막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딱 지나서 이제 드디어 첫날 밤을 딱 치르려고 하는데 눈 떠보니까 누구예요? 레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한테 이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속일 수가 있느냐. 제가 깨달은 게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형을 속이니까 자기도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속임 때문에 또 억울하게 되어져서 어쩔 수 없지. 이미 첫날 초하를 치렀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 나에게 주십시오.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또 다시 7년을 일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14년 동안 어쨌든 죽으라 살동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결혼했는데 이제 자식도 낳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14년 동안 무료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두 아내와 처자식만 생겼뿐이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하나님은 막 억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삭슬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니까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였느냐? 갑자기 꿈 가운데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꿈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기를 얼룩진 것들 그리고 아롱진 것들, 탄 것들, 점이 있는 것들, 이 못난 것들은 네가 취해라 라고 환상을 보여주게 한 거예요. 그걸 내가 나의 가운데 주시는 거를 꿈꾸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야곱은 참 재밌는 게, 전 이걸 보면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꿈을 보면요 말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전 이게 지혜라고 믿어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그 다음에 신풍나무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하얗게 얼룩얼룩하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양이 올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꼽아놓고 이거 보고서는 짝짓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고? 얼룩진 거니까 얼룩한 게 나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쁜 멋있는 장동건을 보고 우리가 김태희를 본다고 우리 자녀가 다 그렇게 나올 것 같으면 우리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뭐 똑같은 거예요. 지금 김태희 사진 보고 우리 장동건 사진 보면서 내 아들은 이렇게 나올 거야. 나오면 실망하죠. 그게 아니니까. 근데 그거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전박이를 봤으니까 너는 전박이를 낳아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야곱은 뭘 한 거예요? 비전을 보고 그 비전대로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취했던 거예요. 근데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얼룩진 걸 본 것마다, 그 나무를 본 새끼마다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룩진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이성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우리의 논리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단 한 번도 이성적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교회를 살 때부터 시작해서 주차장을 살 때, 사택을 살 때, 무주 수양관을 할 때 단 한 번도 이성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계산적으로만 나올 수 없는 가격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그걸 믿고 기도하셨고 우리 성도들도 그걸 믿음으로 헌금하며 수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환상과 꿈과 예언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사업도 하죠. 그래야 부자도 될 거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환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아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때는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뭐 복 안 받고 싶어요? 하나님도 그냥 주지 않으세요. 비전을 보는 자에게 그 일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여줬다라는 것은 행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을 보여달라고 강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딴 거 기하면 안 돼. 하나님 뭐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비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게 그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그걸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라고 강구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보여.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데 결국에는 나의 생각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상이 열려지고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데 우리의 열망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비전과 야망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야망과 비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야망이나 비전이나 그게 그 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다른 의미로 다가와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야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야망 없는 사람 있을까요? 나는 소박해서요 그냥 겸손하게 살려고요. 나는 현모양처가 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야망이 있으세요. 다 꿈이 있고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만 해도요 참 겸손한 자였어요. 나는 베냐민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부르셨습니까? 겸손하게 세웠던 자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쁘게 여기셔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언하며 환상 보며 사람들이 너무 놀라니까 야 사울도 선지자의 가운데 있었어? 그가 예언하는 자야? 어떻게 그렇게 충만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이뤄가? 어떻게 그걸 잘 맞춰? 막 신비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사울이 왕이 된 뒤에 자신의 욕심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권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다윗이 자기의 사위가 왕권을 이어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요나단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이미 알았어. 그도 이미 다윗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신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돌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야망 가운데 집착하니까 성령을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그것도 안 되자 85명의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한 자리에서 도륙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당신과 이제 함께하지 않는답니다. 그 말에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 때문에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막 두려움과 환장에 막 돌아버리는 거죠. 다윗이 와가지고 사실 수금치니까 잠깐 떠났다가 또 다시 있으면 또 다시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 안 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점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그러면서 다시금 막 선지자를 불러고 엘리야를 불러와라 뭐하라 하면서 아주 난리를 피죠. 아주 추악한 모습들은 추태의 모습들은 다 보여주죠. 밥 먹다 말고 사위에게 창을 던지지 않나? 군대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백성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세웠는데 그 군대를 사위 죽이겠다고 몇백 명씩 끌고 다니면서 쪼락쪼락 사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질 않나? 이상한 짓을 벌이는 거예요. 뭐에? 비전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잊어버리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 하셨던 전쟁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과 야망을 구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꿈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잘해가지고 뭐 해야 됩니다. 사실 그 큰 유혹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실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만문 목회해야 돼요. 수십만 명 목회해야 돼요. 하나님 나 무조건 부흥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걸 보여주지 않았어. 근데 나는 무조건 꿈꾸는 거야. 나는 몇십만 명 목회를 해야 되고 나는 무조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나는 무조건 권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꿈 꾸고 막 입을 크게 올라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데 몇십만 명 목회할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반드시 다 열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남종과 여종에 다 부어주리라. 말세는 내가 다 반드시 부어주리라. 우리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누구에게나 다 환상을 열어주고 예언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비전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비전을 핵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비전은 내 야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전을 따라가고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니. 여러분 이 말씀이 아까 어디의 말씀이었죠? 15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야 내가 너를 자녀를 줄 거야. 아브라함 가운데 내가 자녀를 줄 거야. 약속을 주셨어. 하늘의 별 봐봐라. 얼마나 멋있어요. 별 봐라. 이만큼 네 자녀를 줄 거야. 그 꿈에 부풀렸죠. 근데 그 다음에 13절에 하는 말씀이 야 너 자녀를 낳을 건데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거다. 이방의 종이 될 거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나레 사모를 아침에 했는데 일부러 또 다시 나레 사모를 나레 사모한테 자녀를 줬어. 사모를 줬는데 너에게 귀한 아들을 줄 거야. 엄청난 열국의 왕이 될 만한 왕이 줄 거야. 근데 그 자녀가 갑자기 종이 된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나랑 농담해요? 뭐 아들을 준다 해놓고 갑자기 잘 된다 해놓고 갑자기 이제 뭐 종이 된대요? 도대체 무슨 장단에 맞추라고요? 이렇게 하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읽지 마시고 상황이 그렇잖아요. 15장 앞에 1절에 야, 별들을 봐. 자녀를 줄 거야. 막 소망을 줘. 그 할아버지한테 소망을 줘가지고 막 꿈에 부풀렸어. 근데 갑자기 하는 말이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될 거야. 이게 무슨 도대체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은 무조건 좋은 것만이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고난 또한 우리 가운데 비전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바울을 봐보세요. 지금 환상 중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3차 보고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난당한답니다. 지금 이렇게 두 손에 묶여서 간다고 합니다. 한 명이 얘기했어요? 아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아가보도 얘기하고 빌립의 집사의 세 딸도 이야기하고 선지자들도 와가지고 고난당한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고난이 있음을 알지만 나는 가야 된다.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황제에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로마 황제가 복음이 증거되어야지만 그들로 인하여져서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그러니 내가 너를 선택하여 가니까 너는 고난이 있어도 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내 뜻 이루는 게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400년 동안이나 객이 되게 하셨을까? 왜 종이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400년이라는 시간들을 잘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400년 동안 고난받았구나 하지만 이 말씀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전에 이미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졌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꼼꼼히 찾아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400년 동안 우리가 포로로 가겠다면 그 나라가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못할까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라라는 천년 왕국이 있었죠. 근데 나라를 빼앗기자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몇십 년이 걸리지 않아요. 나라가 없어지는 데는요 몇십 년이 걸리지 않아요. 몇 년이면 나라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일본도 우리나라를 뺏었지만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감사해야 될 게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서 피값으로 독립을 이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거지 사실 우리나라가 이미 없어졌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무려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보존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셨다라는 것만 해도 놀라운 거예요.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서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열강의 나라들도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바벨론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페르시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들을 사라지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둘째가 뭐냐? 그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혼합되지 아니하고 정결되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안부로 성적 착취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자와 아이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먼저 나라가 빼앗기면요, 수없이 많은 전쟁은 누가 하죠? 여자가 하나요? 남자가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착취가 분명히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통용될 수밖에 없고 피가 섞이고 그들 가운데 이렇게 합쳐질 수밖에 없어요. 혼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너는 고센 땅으로 가라. 고센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건 이제 강으로 분리되어져서 애굽과 분리되어진 지역이, 애굽에 속한 지역이지만 애굽과 분리되어져 있어요. 또 하나 놀라운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어떤 민족으로 만드시냐? 유목민으로 만드셨어요. 수없이 많은 직업이 있는데 특별히 유목민으로 부르셨어요. 애굽이 제일 천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키우는 사람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천했어요. 왜? 돼지 키우고 소 키우는 사람들 가면은, 여러분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소 키우는 분들 가면은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돼지 똥 냄새, 소똥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천하고 부정한 것들이 무엇이냐?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으로 부려는 먹어도 같이 합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부정한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 목축업을 통하여져서 번성케 하셨어요. 또 당시에 또 사람들 또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는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돈은 됐어. 그러다 보니까 돈은 벌면서도 혼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400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약속했던 거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분들, 솔직히 우리 핸드폰이 있으니까 알람 울려서 알지, 한 달 전에 했던 것도 우리는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요. 무려 하나님은 400년 전, 400년이 몇백 년 전에 했던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타이머로 계산하고 딱 400년 되니까 지금 됐다, 약속이다, 이제 내가 구출해낼게 하신 것처럼 400년이 딱 되니까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이 모습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줍니다. 큰 상업을 줄 거야, 자녀를 줄 거야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보고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계약.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면, 말씀을 주면 계약을 맺거든요. 그 계약의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 방법과 비슷해요. 양을 반으로 딱 쪼개요. 소, 양 이렇게 해가지고 반을 딱 쪼개가지고 서로 나눠갖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너를 잘라버릴 거야. 아예 반토막 내밀 거야. 그러면 서로의 약속의 증표로 그 반 자른 것들을 나눠갖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의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언약해 줄게. 그러면서 양과 소를 가져와라. 내가 언약 맺을게 하면서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다 각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반 잘라놓고 소 뜨고 이제 양 뜨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피곤했는지 뭐를 못했어요? 새, 비둘기는 그걸 그대로 누운 거예요. 그래서 솔개가 날라와서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쫓아버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배를 온전히 드려라, 뭐 이 말씀으로 적용해서 설교 말씀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아유 너 예배 좀 안 드렸어? 똑바로 예배 안 드렸으니까 내가 너 네 자손 400년 동안 종되게 할게. 이런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삐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거예요. 이미 400년 동안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애굽에 그 심어놓은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뤄가기 위해서 이미 애굽에 접붙임 바 되기 위해서 고난이란 걸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비전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나의 꿈만 이루는 거, 아브라함 너 자식 못하니까 너 자식 낳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400년 동안의 고난이 있을 것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을, 잉태의 시간을 계획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이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있는 거,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큰 비전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런 비전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비전,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 비전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좀 막막해하죠.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제 성경은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까 아브라함에게 준 계약도 뭐였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을 구원받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주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고 그의 아들을 주시는 것, 대가 지불을 위해서 우리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 뒤에 그걸 이뤄냈을 때 우리 가운데 비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주셨고 그의 피값으로 가치를 지불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절대로 허무한 생각들을 하면 안 됩니다. 가끔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맨날 와야 되고 헌금 드려야 되고 아까워하고 11조 아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시간과 헌신들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의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밭에 숨겨진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알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가 취한 행동은 뭐였죠? 자신의 집과 모든 수요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데 전념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단순한 비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는 어떤 자예요? 밭에 보화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죠. 저 돌밭을 뭐하러 사? 저 쓸데없는 밭을 왜 사?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왜? 숨겨진 보화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알게 되어지면, 감추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감추었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아까운 게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청년부들 가면 얘기하죠. 나는 토요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뭐 예배 드려야 되고 나는 언제 쉬냐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헛된 소리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치를 바꾸면 돼요. 내가 지금 이 드려지는 순간이 하나님에게 비전을 발견하고 그 뜻을 발견하면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되어지면 지금 드려진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을 바라는 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비전의 사람들은 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큰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니까 맨날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보여지는 것들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물질에 앞에 우리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전부이니까. 이런 감추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추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의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뭐가 거룩한 걸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활동을 아마 떠올릴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말씀을 많이 하는 거,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선한 삶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어진 게 그 밑에 있는 5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근데 똑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건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 엉덩이 붙이는 것만이 거룩함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게 거룩함이 아니라, 예언하고 방언하고 은사가 많은 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반응들이 이렇게 시원찮으세요. 아니다라는 표정들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고, 거룩함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기뻐하는 거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고요. 그게 거룩함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비전을 본 사람은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비전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해요. 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았으니까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셨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고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비전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 했지만은 이제 어떻게 왜 우리가 비전이 필요한가 이제 정리한 부분을 나가려고 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비전이 필요한가? 그럼 중요한 건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아 비전이 이렇게 좋은 거야 알겠어. 그럼 우리는 왜 비전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하는 위기가 어떤 때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뭐 경제의 위기다, 뭐 전쟁의 위기다 많이 하죠. 어떤 게 여러분 가운데 위기가입니까? 자식이 내 말 안 듣는 거, 통장에 잔액이 없는 거,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 뭐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위기입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위기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경제적인 거, 뭐 육체적인 질병, 관계적인 어려움 거 사실 그 지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것을 성경에서 가장 큰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은 얘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거를 NRSV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are unrestrained, but happy is he who keeps the law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 뜻이에요? 없다라는 거예요. There is 없다, 있다. 근데 뭐가 있어요? No vision, 비전이 없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The people who are unrestrained. 율법이 제약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약이 없는 거 우리는 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법하면 여러분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법이 있으니까 귀찮죠. 주차선도 지켜야 되고 속도도 지켜야 되고. 제가 속도에 즐기는 사람인데 이 카메라가 얼마나 귀찮은지. 제가 고속도로에서 항상 하는 말이 이 구간 단속이죠. 구단 알죠? 운전해 보시는 알아요. 구단 환장하고 써요. 속 뒤집어져. 나는 150 달려야 되는데 100km밖에 못 달려. 이거 막 기어가는 것 같아. 막 환장하겠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법이 있어야 사실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행복한 자라고 얘기합니까? 법을 지키는 자가 행복한 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unrestrained라는 거는 제약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방향이 없는 사람들. 여기 보면 뭐라고 하죠?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자가 뭘까요? 지 맘대로 하는 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방자히 행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향방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동역자가 없다. 같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혹은 전략이 없다. 내가 뭘 할지를 모르겠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멘토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힘든 요건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비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선교하러 가겠다고 막 나갔어. 처음에는 내가 뭔가 할 것 같아요. 나갔는데 막상 가면 현실이 어렵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선교에 나가는데 나 동역자가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재정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야. 뭐를 놓치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비전을 붙잡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비전 있는 자는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또 길을 여신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건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으로 가는 게 진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전이 없으니까 묵시가 없으니까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야. 지 마음대로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말이지만 저한테도 사실 하는 말이에요. 야 목회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네 뜻대로 하지 마.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를 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 강해. 내가 나되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해. 누가 날 알아주면 좋겠고 누가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 좋겠고 내 권위가 세워졌으면 좋겠고 이런 욕망들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내 야망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구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비전이 왜 필요하냐? 비전은요 우리를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아까 계속 주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석을 줄 거야. 상급을 줄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언제 줬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이 비전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앞에 바로 14장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14장은요.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4명의 왕들과 그다음에 소돔에 있는 5왕 사이에 두 연합국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사실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꼈어요.
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롯이 메소포타미아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의 가족들과 왜 당시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막 싸웠잖아요. 그래서 좀 분리되어 있었는데 전쟁이 나니까 얘가 잡혀간 거예요, 롯이. 사실은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뺏겨갔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뭐 너와 나랑 싸우는 뭐 민족 간의 족속 간의 전쟁이 아니라 왕들의 연합 간의 국가 간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몇 명 안 되는 아브라함의 사병들을 데리고, 사병이라고 할 바 없어, 집에 있는 종들이야. 거기다 낫 하나 들고 그냥 꽃갱이 하나 들고 가서 우리 구해오자. 가가지고 한 거야. 말이 사병이지, 그냥 가가지고 구해오자.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32사단하고 뭐 싸워보자 하나면 여러분 싸울 수 있겠어요? 못 싸우죠. 어떻게 군인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너 가서 데리고 와라. 전쟁에서 이겨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그리고 가가지고 싸웠는데 말도 안 되게 데리고 왔네. 말도 안 되게 롯을 구해오고 그 지분을 구해오고 오히려 전쟁을 이겼네.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누가 왕이? 살렘 왕이 올라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거야. 야, 너 어떻게 싸웠냐? 야, 그 강대국을 뭘로 이겼냐? 근데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평강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멜기세덱. 사실 그 이름 왕도 몰라. 그냥 멜기세덱. 그래서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내가 누가에게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왕이니까 이거 가져가십시오. 그 옆에서 소돔 왕이 와가지고 야, 네가 취한 거니까, 네가 전쟁한 거니까 이거 전리품 가져가. 그러니까 아니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겸손하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약속해 준 게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상업을 줄게. 근데 아브라함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전쟁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기긴 이겼는데 그 강대국을 지금 찔러놨으니, 벌집을 건드려놨으니 어떻게 될까요? 두려운 거예요. 언제 와가지고 나를 또 칠지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너 쫄지 마. 내가 내 방패가 될 거야. 너는 지극히 나의 큰 상급을 이룰 거야. 네가 내 말대로 약속대로 본도 진짜 아비적 떠나고 왔지? 그리고 내 말대로 순종하여줘서 롯 구해왔지? 내가 내 말을 잘 듣는구나. 내가 내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내가 너에게 상급 줄게. 너 뭐 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다. 자식이 없는데요. 내 평생의 소원은 자식인데요. 우리 아버지 누구죠? 아버지가 하란이죠? 하란이 있는데 아버지가 섬겼는데 저기 갈 때 우르에서 거기서 우상 섬겼는데 셈족의 무슨 그 신의 이름 뭐더라? 데라였죠. 하란은 거기 딴 데였고 형님이 알았고, 아버지가 섬기던 그 우상 만들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뭐였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삼신할머니. 아이를 낳게 하는 여신이었는데 그걸 열심히 섬겼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만들고 아무리 빌어도 나에겐 효능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그거 다 가짜인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에게 잉태케 하신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식을 주세요 하니까 그래, 내가 네 마음 밀어줄게. 네가 하늘 별 봐봐. 내가 이만큼 내가 많이 줄게 라고 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게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쫄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은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환상이 보였지만 두려웠지만 비전이 있으니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갔습니다. 사실 출애굽할 때까지만 좋았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하면서 바로의 코를 막 바짝 눌러놓고 거기다 막 뒤쫓아오고 막 쫄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홍해를 열어가지고 거기다 수장시켜 버리고, 얼마나 그들이 막 출애굽을 지나오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찬양했습니까? 너무나 흥분해 있었죠. 근데 막상 딱 나와 보니까 어디예요?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에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첫 번째는 물이 없고, 또 하나 뭐가 없을까요? 길이 없어요. 광야에는. 사막에 길 있는 거 보셨습니까?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왜? 모래가 수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놔도 길이 없어지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길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 되시는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길을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길 대줄게. 길 대줄게. 그래서 성경 말에 뭐라고 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라고 얘기해 준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가에 보면은 구름 기둥과 이 불기둥이 성령이라고 비유하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을 내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뭘 주기 시작해요?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어떤 비전을 보여줍니까? 야, 정탐꾼 보내라. 12명 파송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너희들 진짜 가봐. 너희들이 가볼 땅에만 봐야 너희들이 믿을 거 아니야. 얘들이 보지 못하니까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있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니까 날마다 하는 게 원망하고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에게 막 화내는 거예요.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못하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가야 할 바를 모르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탐꾼 보내는 거예요. 가서 봐라. 봤어요. 근데 파가 나누죠. 10명은 어떻게 되어줍니까? 현실만 본 거예요. 그들의 강함만 본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가 메뚜기와 같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믿음으로 봤어요. 거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상황적으로 안 보이지만 비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하실 약속을 믿고 좋은 것을 보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고 오는 거예요. 결국 누가 들어갔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누구도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 있는 사람만, 광야에 출생한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비전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비전을 본 사람들은요, 그거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이 필요한 거고,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이 필요한 거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옛날엔 참 꿈이 많았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너 커서 뭐가 될래? 꿈이 뭐야? 우리 때는 대부분의 학생의 3분의 2가 다 대통령이었어요. 다 대통령 된다고. 전 대통령 아무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지금은 시켜도 별로 안 할 것 같지만은 대통령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만 또 다 대통령이었어요. 여자들은 대부분 간호사 아니면은 뭐요? 선생님. 여자들은 대부분 다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막 선생님 된다고 그랬었어요. 요즘 애들 꿈이 뭐게요? 유튜버. 유튜버. 그것도 좀 나아. 유튜버까지 그나마 감사한데, 제가 얼마 예전에 꿈이 뭐야 했더니만요, 뭐라고 하냐면 부자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부자. 먹고 노는 게 자기 꿈이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노는 거, 그게 꿈이래.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인생에서 허무한 게 뭐냐? 그냥 먹고 노는 게 가장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면 그렇게 고달할 수 없습니다. 은퇴하면 연금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봐요. 미칠 노릇이에요. 일할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내 소망을 이루는 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또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실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서 실행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비전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산부인과 초기에는요, 산후조리원이 처음 나오게 되어졌어요. 산후조리원이 나오니까 산모들을 편하게 해준다고 아이와 산모를 분리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젖을 먹여야 되니까, 젖이 나오니까 젖을 짜서 60kg 젖을 짜가지고 우유병에다가 아이에게 먹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나오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젖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만 산모하고 아이하고 완전 분리시켜 놓으니까 젖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 아이를 데려다 놓으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의 젖을 물리니까 그때부터 젖이 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봐야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경험되어져야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하지 않느냐? 첫 번째는 보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봐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보는 자는요,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사역자 수련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좀 관장을 하자면, 저희 아이들을 제가 조금 훈련시키고 싶어서 제가 수영을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뭐 8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 수영을 제가 올해 초부터 해서 1월 달부터 좀 몸을 막 만들고 싶어서 했는데, 저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도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우리 다혜리와 다윤이를 제가 시간만 되면, 가능하면 제가 수영장을 데리고 갔어요. 사실 우리가 가가지고 래프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동강이 생각보다 깊어요. 거기다가 막 비가 와가지고 물살이 셌거든요. 사실 거기서 막 가다가 좀 잔잔한 데 되니까 여기서 물놀이 하세요 하고서 잠깐 여기서 물에 한번 들어갈 사람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총대를 맸죠. 제가 딱 뛰어들었죠. 제가 들었는데 다른 사람 오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누구만 뛰어들을게요? 다윤이하고 다혜리만 열심히 뛰어들었습니다. 왜? 지들은 물놀이를 해봤거든. 아빠랑 같이 해봤으니까 아빠랑 있으면 괜찮다는 거 아니까 그 깊은 물에다가, 물론 우리가 구명조끼 있으니까 안전하지만 뛰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집사님. 저랑 같이 수영장 몇 번 갔거든요. 한 집사님만 뛰어들었어요.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수영장 몇 번 간 사람들은 다 들어왔어요. 근데 수영장 안 다녀본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들어와. 어떻게 들어가? 뭐 이러면서 마치 빠지면 죽는 줄 알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명조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비전 본 사람은요, 가게 되어져 있어요. 한 번 본 건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한 번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전은 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쪼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해봤으니까 쪼는 거예요. 해본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증거해보고 한번 까여본 사람들은요, 두렵지 않아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해본 사람들은 할 수 있어. 믿으십니까? 여러분 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4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 사람을요 방황자, 원더라고 얘기합니다. 보긴 봤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원더라는 게 방황하다, 배회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방황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추종자, 팔로워가 되어집니다. 비전을 봤는데 그걸 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세 번째는 성취자, 비전을 보고 실제로 해가지고 경험을 이뤄낸 사람들이 성취자예요. 그러나 진짜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리더가 되는 거예요. 혼자만 그 비전을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걸 끌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리더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로, 비전어리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은 내 영을 뭐예요? 성령님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말세에 부어줬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잘 보면요, 참 재밌는 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에게 그 부어주고 예언할 것이다. 우리는 이걸 막 어떤 목회자들은 보니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걸 다 나눴더라고요. 예언은 이거고요, 환상은 이거고요, 꿈은 이런 겁니다. 막 나눠서 했는데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딱 한마디고요.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라도 뭐 한다고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준다라는 거예요. 뭐 말은 다 되게 다르다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끔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꿈 중에 갑자기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 중에 보여줬고, 야곱같이 꿈꾸는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보여주고, 어떤 사람이 길 가다 갑자기 환상이 보여져가지고 바울처럼 하늘 갑자기 열리면서 자기 환상으로 보여준 거고, 어떤 사람은 입술을 통해서 선포함으로 예언함으로 보게 한 것뿐이에요. 믿으십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비전을 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너가 예언하게 될 거야. 너는 꿈을 꾸게 될 거야. 너는 환상을 보게 될 거야. 다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믿으십니까? 바울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부를 때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바로 그다 핍박받는 자.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열방에 이방에 그릇을 내가 쓰려고 부렀다. 뭘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얼굴 보여주면서 그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준 거예요. 예언하면서, 선포하면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환상이나 예언이나 사실 우리는 막 구별하려고 하는데 똑같아요. 그냥 비전이라고 보면 돼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떻게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가,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뭐 한다고요? 보이리라. 비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그의 행하시는 계획대로 행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목표예요. 그걸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또 성취하시는 여호와, 400년 전에 예약하셨고 이미 계획하셨고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주고 너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이거 구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육신의 정욕적인 걸 구하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해서 차 주고 집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누레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전혀 알 수 없는 내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비로소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점진적으로 보여줬다고. 처음부터 내가 너 자녀를 내 씨의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가면 내가 보여줄게. 하나 가니까
네 자녀가 내가 많게 해줄 거야. 또 한 걸음 가니까 뭐 하는 거야? 야, 열방의 왕들이 네 자녀에게 날 거야. 한 걸음 더 가니까 열방이 네 자녀로부터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비전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일단 보여달라고 기도하셔. 기도한 다음에 하나 보이면 그거 갖고 또 나가는 거야.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야. 그래서 오늘 한 걸음 걸어간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다시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야. 한 걸음 걸어가고 한 걸음 걸어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하고 비전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흔했던 양치기 중에 한 명이에요. 그나마도 형들에게 밀려가지고 허드렛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게 되어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라볼 수 없는 것. 히브리서 잘 알는 말씀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거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비전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내할 때 우리 가운데 비전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비전 있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위험이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고 정체성을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도 친구들의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이스라엘 성을 다시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고 그 성벽을 이루기 위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다시금 재건하는데 앞장서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 열망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져서 내가 계획하고 꿈꾸며 그려 나갈 때 비전은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뒤에 몇 장이 더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지겨워하실까 봐 그건 다음 기회는 넘기고, 그 비전을 이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구체화하라, 뭐 실제화하라, 뭐 그걸 나누어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생략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부어지면 부흥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부흥한다고 부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권능을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이제는 그것들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어, 구원하셨고 기름 부어주시고 너를 따라 작정하여 세웠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그 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비전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비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방을 깨우기 시작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우리 조용기 목사님처럼 수많은 비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걸었고 그 목숨 걸었고 인내했던 그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누구입니까? 비전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십니까? 저도 사실 그럴 때가 많았어요. 아니 나 같은 게 뭐라고 열방에 복음 증거자로 쓰겠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어? 하나님은요 놀랍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 서 있을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성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했던 아주 수줍은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이 빨라서 어떻게 설교자가 될까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비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 입에 선포되어진 말씀 불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 연구하고 말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이 스피드를 가지고 열방에 어디 가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불의 같이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포기하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 스스로 작다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이 다음 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조용기 목사님만
그렇게 높이 쓰여져야 됩니까? 왜 빌리그레엄 목사님만 전도자로 쓰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왜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뭐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뭐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D.L. 무디는요 구두 닦는 소년이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80세에 불렀어요. 갈렙은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75세에 다 포기할 때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불가능이라 여겼던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본 사람은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비전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머물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저앉고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비전으로, 비전을 선포하는 자로, 함께 가는 자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그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나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명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비전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세상의 아버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비전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하셨사오니 아니 그 큰 은밀한 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의 나라가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사사로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답답하고 막막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쫄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선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내가 가야 할 바를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꿈과 환상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웨이컨들스로 웨이컨아 연들스로 웨이컨아 바바바 우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와 위로와 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라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와 카라바컨들스로바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아대야 날스러바 강들스러바 일로바라바바바 디스러바 코라바바바바 아와발라 이로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연들스러바 일로바 강들스러바 코라바바바 일로바 연들스러바 카바바바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라 해바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만날 스러바 간들 스러바 유러바 연들 스러바 걸라바 연들 스러바 우와발라 여라바만 만날 스러바 바발라 연들 스러바 우와라 여라바라바바 디스러바 걸라 연들 스러바 우와바바바바바바바바 우리의 아들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부르노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남종과 여종에게 젊은이나 늙은이나 아버지 꿈꾸는 자나 모든 자에게 꿈과 소망과 아버지 비전과 환상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았다 한들 죽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꺼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일으켜 주시옵소서.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교회가 이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비전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장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며 기꺼이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